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고 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이집트 왕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필요했던 것을 보면 딱 세 사람이 꾸었던 꿈이 정도예요. 처음에 꿈은 누구 꿈입니까? 요셉 자신이 꾸었던 꿈이죠. 또 두 번째는 저번 주 봤던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 세 번째는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꾸었던 꿈인데요. 꿈을 꾼 후에 이 세 사람의 그 꿈 후에 나타나는 모습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요셉은 자기가 비슷한 꿈을 두 번 꾼 후에 어떻게 반응했죠? 기뻐했죠. 기뻐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족들에게 이것을 즐겁게 알렸죠. 기쁘게. 가족들은 싫어했지만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나 오늘 바로왕은 꿈 꾼 후에 어땠어요? 기쁘고 알렸나요? 아니죠. 근심하고 번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꿈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꿈은 많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잖아요.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 기록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는 이 시대에도 또 꿈을 통해서 주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루트를 이 시대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꿈과 지금 시대의 그 꿈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받는,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듣고, 보고, 기뻐하고, 알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통로로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기쁘게 받죠.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떨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또 바로왕처럼 계시를 보여주셨어도 그것을 듣고 근심하거나 번민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불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겨요. 왜 감사하게 여기냐면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목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믿었겠죠. 또 성경도 알았겠죠.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철없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갔었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제 졸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도 이 책이라고 읽으면 잠이 오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빵 터진 거죠. 왜냐하면 목사 자녀가 하는 말이 성경도 책이라고 읽으면 잠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웃겼던 이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말씀이라고 듣기는 들었죠.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일반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일반 책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 네? 이렇게 두껍고 내용도 많고 글씨도 작고 그죠? 네, 대충 자다가 다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졸리고 피곤하고 따분해서 눈꺼풀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이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게, 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디까지 안 믿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믿어지는 거죠. 이건 뭐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니까. 어제까지 사랑 안 했던 여자가 오늘 갑자기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저처럼. 예? 몇 년을 교회에서 같이 지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막 스팔라에서 보여주고 저 여자가 그 여자입니까?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걸 마음을 바꿔주시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목사 자녀로 태어났지만 정말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믿는다고 말해야 되죠. 목사 자녀니까. 교회에서도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 믿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진짜 훅 하고 들어오는데 인격적으로 이게 다 믿어지는 거죠. 그 이후로 성경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도 피곤할 때 성경 보면 졸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놓고 이것은 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신 그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읽으면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랬는데 이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딱 터닝하게 만드는 그 포인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만 하면 이런 변화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자, 모든 성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또 글쓴이의 그 숨결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자신이 경험한 이 세 번의 꿈, 계시라고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니까 이 세 번의 계시가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터닝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꿈을 통해서는 요셉 인생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요셉이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인간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열악한 삶들을 통해 또 수많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요셉이 확실히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비관할 때도 있죠. 뭐 비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비관을 하죠. 그리고 정말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뭐 유행가 가사처럼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소명받고 평생을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과거의 이 기억만 쏙 빼면 이 완벽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 PD가 이렇게 가위질 하는 것처럼 그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편집하면 이게 깔끔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좀 이렇게 자르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한 이후로는 과거에 내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시간들을 지워야 되겠다는, 부끄럽다는, 필요 없다는 이런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지우고 싶은 이 치욕적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 속에 남겨두시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보다는 이제는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배가 심한 바람을 만나면 심하게 흔들려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그 배를 직접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잔잔한 바다를 매일 운전하다가 아주 심한 비바람 속에 파도를 헤치며 운전하게 되면 그 배를 조정하는 실력이 잔잔한 곳을 운전하는 선장보다는 월등히 앞서겠죠. 무엇보다도 목적지에 그 비바람 때문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몰아치는 인생의 비바람을 다 맞도록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막아주시긴 하지만 많은 경우 그냥 다 비바람을 직접 맞아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이 시력과 그 날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보았던 꿈을 통해서는 인생이 의지해야 하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기대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죠.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슬며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정말 무정하게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이든지 자이든지 깡그리 잊어버렸고 요셉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무려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결론을 얻었을까요? 세상에 믿을 XX, 한국의 XX 유행하면서 세상에 믿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겠죠. 그러므로 믿을 것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 2년 동안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았던 거죠. 요셉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또 어리석고 또 결국은 허무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마 절실히 감옥 안에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덕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가 잘 돼야 되겠지 뭐 이렇게 배우자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잘 키워서 다 좋은 데 보내가지고 막 그럼 나는 이 목회 안 해도 잘 살겠지 뭐 이런 허무한 소망을 가진 와이프가 이렇게 꿈깨라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자녀 덕볼 생각.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목사 덕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끼칠 것도 없지만 목사 덕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다니는 교우들 덕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 쫓아 다니다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진짜 깨달아서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엄마가 보내잖아요. 라반 내 동생 집, 오빠 집에 가서 살아. 거기 안전할 거야. 그래 갔단 말이죠. 그래서 좀 라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몇 차원 높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뒤통수 얻어맞고 막 대통령 혼나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다 보았죠.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덕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의지하여 덕을 보아야 되겠다 싶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는 분은 뭐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덕을 보려고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무지하네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셔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싫잖아요. 아무리 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지만, 자꾸 지호를 보게 되죠. 자녀들이지만 어느 순간 다 귀찮거든요. 얘들이 나를 늙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70억 자녀들을 다 70억이 한꺼번에 주여 해도 그 너무 좋아하셔요. anytime.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 덕볼 기회를 찾으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덕을 보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다가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더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믿을 인간 아무도 없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자. 때가 되네. 물론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때가 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타이든 자이든 깡그리 잊어버렸던 요셉의 기억을 불현듯 확 하고 불현듯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왜냐하면 깡그리 잊고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왜요? 바로 왕이 꿈꾼 것 때문에 아무 데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잊고 있었던 요셉이 짠하고 생각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기가 요셉한테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그게 자기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이 바로왕에 소개시키자마자 막 왕에 오더니까 막 잽싸게 데리고 와서 수염 깎고 막 급하게 얘를 왕 앞에 세운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눈 깜짝할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 하고 이렇게 전환시킨다. 인간과는 달라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 위에서 진짜 수년을 기도하고 때로는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못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니까 그냥 왕창 깨지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안 믿다가 그렇게 사람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봤는데 갑자기 그죠? 콩깍지가 씌어지면서 빛이 막 나고 그죠? 자,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굳세게 한번 의지해 보시라.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겁나게 빨리 막 나오라고 해서 수염 깎이고 막 왕 앞에 빡 하고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만들 수 없는 더 귀한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 절대로 열어제치지 못하는 정말 새로운 새 길을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죠? 새 길의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덕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덕보면 되는데 왜 그 제쳐두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붙들려고 하는 거겠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갔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덕보시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열리지도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세 번째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분명히 형통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데요. 요셉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바로왕의 두 가지 꿈을 금방 해석해버렸죠. 뭡니까? 7년의 대풍년과 그 이후에 곧바로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며 또 7년 이제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죠.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곧 이어서 오는 7년 흉년을 잘 버티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시자라고 이 해결 방안까지 딱 하고 제시를 해버렸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해석을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요셉의 해석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해석이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성경 오늘 읽으면서 아유, 꿈이 다 보여지는 꿈인 것 같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그 나라의 점술가, 지혜자들은 왜 그 간단하게 보이는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해석 안 했을까요? 아니면 아는데도 말을 못했을까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여러분 바로의 꿈이란 게 좀 감이 오는 꿈이거든요. 대개 꿈 중에 숫자들이 나오면 이 시간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뭐 7시간이 되든지 7일이 되든지 7개월이 되든지 7년이 되든지 그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왔잖아요. 연이어서. 그러면 뭐 7이라는 그 감 잡을 수 있고 좋았던 게 한번 나오고 풍성한 게 나오고 메마른 게 나오고 그러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두 번이나 연거푸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아이라도 이거 좋았다가 7번은 좋았다가 7번은 나빴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집트의 꿈 해몽가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바로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도 답을 말하지 못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찾아볼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왜 그들이, 물론 그들이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측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 안 했을 수도 있고, 헷갈려서 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바로왕에게 꿈 해석을 못하겠다고 손살에 친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아무리 꿈을 해몽하는 엑스퍼트고 또 세상에 끝이 없는 학문을 가진 학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시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영감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겠죠. 예를 들면 이야기했던가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기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 자기는 막 엄청나게 막 멋지다고 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 짜증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해도 안 풀려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왕이 발견했어요. 보세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바로왕이 요셉의 해석을 듣자마자 그 해석이 정확한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자마자 마음에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세상의 학문이나 또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는 엉뚱한 말들을 하겠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과학으로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 과학을 초월할 때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라도 그 자기의 과학적인 그 지식으로 말씀을 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지 드디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기서 5,000명은 남자만 계산한 겁니다. 여자 아이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겠죠. 이 엄청난 숫자를 배불리 먹이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이 세상 그 시대의 최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통틀어 모든 최고의 이 수학자들을 다 모아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 먹이신 이 비밀을 한번 풀어보시죠 하면, 여러분 그 수학자들이, 그 머리 좋은 수학자들이 통계를 내고 계산을 해본들 어떤 답을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에 내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아이라면 너무나도 간단히 그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뭐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끝.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은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차이거든요. 바로왕이 요셉의 해석을 수용하잖아요. 딴 거 들어보지도 않고 요셉이 바로 그냥 수용했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의 해석을 수용한 것은 그 요셉의 꿈 해몽, 꿈 해석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꾸었던 이 2번의 꿈이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라고 믿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 거라고. 자, 39절 한번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데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눈과 마음을 여시면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젖히시면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봐야 돼요. 눈 열으시면 봐야 되고, 마음 열으시면 믿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을 어찌 보지 않을 수 없고, 믿어지는 것을 어찌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존재가 온전히 믿어져 마음껏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그 첫 번째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 꿈 해몽가들이 말을 못한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진짜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그들이 바로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건 너무나도 간단한 꿈 해석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눈치 보였거든요. 누가 먼저 말을 치고 나오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눈치 보더라고요. 왜? 만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두려워서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제 아무리 이집트의 왕이라 해도 그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함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가져야 할 담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애시당초 이집트의 이 지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그 기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산 사람이니까 아예 이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데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과 차원이 달라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읽으셨죠?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눈에는 이집트의 왕, 저리 가라 그래. 이집트의 지혜자들, 이 지혜자들이 느끼는 왕에 대한 두려움 따위, 인생의 염려 따위 이미 다 접어둔 지 오래거든요. 이로 인하여 요셉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0절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제까지도 감옥에 갇혀서 노예 신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꿈 해석해 줬더니 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이 노예에게 자기 집을 다스리래.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가관이 아니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내가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저는 계속 이게 읽어나가면서 우와 계속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2인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답을 냅니다. 요셉은 정말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형들한테 밉보여서 죽을 수 있었는데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살리자 해서 구덩이에서 살아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종답지 않는 또 삶을 살게 되고 사람 잘 만나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주인한테 밉보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또 죽지 않고 거기서 간수장을 잘 만나서 또 운 좋게 살아나게 되고 운 좋게 꿈을 해석해가지고 왕의 총리 대신까지 되고 이 세상에 요셉처럼 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운수대통. 이렇게 푼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비밀의 말씀들을 다 우연, 운, 이걸로 다 되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할 게. 지식으로 안 돼, 뭐 경험으로도 안 돼, 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대로 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우연하게. 그래, 창조도. 사람들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어떻게 인생이 만들어져, 세상이 어떻게 다 일부러 보여주는데, 아니, 진화야, 진화. 뻥뻥 하고 터져서 다 진화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돼서 다 이것을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걸로 다 치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화론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말 운 좋게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멀쩡한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발로 건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여러분 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하루 운 좋았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모르고 나왔다면 입을 때리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군요. 운 좋아서 럭이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행운, 우연보다 더 확실한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적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해서 그 양 한 마리 붙잡아 두셨잖아요. 그 양 가지고 대신 이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다, 우연이다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서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그때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신 꿈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 많이 했는데 또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몰라요. never know. 또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만드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용은 요셉과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그 방식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을 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요셉처럼 영감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운 삶으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